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씀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지만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이죠.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섬길 자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다 모아놓고 너희가 택할 신을 오늘 결정하라 하는 이 질문, 마치 여러분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자율권을 준 것 같은 질문입니다. 그죠? 택할 자를 택하라고.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택할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신이 있다면 그를 택하라고 이렇게 자유를 주면서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자율적인 질문일까요? 여기 이 분위기에서 여호와를 택하지 않고 다른 걸 택하면은 정말 이 분위기가 자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왠지 강요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여기서 모두가 이해하는데 혼자 아니요 하면 뭐가 됩니까? 왕따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모두가 지금 다 이해하는 이 분위기에서 절대로 혼자서 아니요 할 수 없는 이 분위기입니다. 저는 바알 신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아모리 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돌 맞아 죽을 이 분위기, 여기에서 어떻게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16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백성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결단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18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확신을 갖고 이 사람들도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는 언변을 참 잘하는 사람 같아요. 그렇게 결심하고 큰 소리치는 이 백성들에게요, 마땅한 말을 지금 했는 그 사람들에게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 다른 번역본에는 이 대화가 이렇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했더니 백성 대답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해야 될 여호수아가 오히려 그래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극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의 이런 고백을, 결심을 마치 믿지 못하는 말처럼 자극하는 말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 반대로, 예. 네. 네, 더 그런, 그죠? 예, 반어법처럼, 맞습니다. 이 사람이 속고만 살아서가 아니라, 속고만 살아서 이렇게 못할 겁니다 하고 말한 게 아니라, 제사의 말씀처럼, 오히려 그렇게 자극하는 말로 하면서, 그 다음에 백성들이 또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고 더 큰 결심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하나의 이유는 여호수아가 누구보다도 이 백성의 한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백성의 한계요. 누구보다 이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설립 예배 때 이 강단에서요, 이전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그때 이제 시작하는데 의지할 사람도 없는데 의지하지 말라 해서 답답하긴 했지만, 여러분 40여 년 이 목회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요, 배운 결론이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른들께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존재다라고 할 때 저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죠. 믿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는가, 믿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는 조금 순진한 면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그 말대로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줄 늘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아보니까요, 말이 많을수록 행동이 적다라는 것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이거 하나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 보면 잘해도 칭찬을 아끼고 잘 못해도 지그시 바라봐주는 그런 경륜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사람이 이런가? 내 자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신이 한결같으냐? 내 자신을 한번 보면 아무도 그렇다고 말 못할 것 같아요. 이 앞에 설교하면서도 늘 설교하는데 바른 말만 하지 않습니까? 나쁜 말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설교한 대로 사느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큰 소리 쳐놓고 바로 설교자인 제가 돌아서면 하나님 슬퍼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무척 많습니다. 내 주변 애들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바른 말 하는 사람 보면 제일 어때요? 제일 봉사 안 하고 제일 섬김 없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관성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결심하고 행동은 엉뚱하게 하는 존재, 그가 인간이죠. 여호수아가 그래서 너희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릴 것이다 말한 것 같아요. 솔직히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심했던 백성들이요, 이 세대가 지금 딱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부터 하나님을 또 잊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 지금 24장이잖아요. 한 2장만 넘기면 사사기예요. 사사기 2장 10절 11절에 여러분 한번 볼까요? 2장 넘기면 사사기입니다. 많이 안 갑니다. 2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11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여러분, 지금 큰 소리 치는 그 사람들의 그 백성들 같이 느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오래 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결심한 세대가 떠나자마자 그 후에 일어난 세대부터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했습니다. 얼마나 자녀 교육을 안 했으면 바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얼마나 말해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지금 이거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세대도 지금 같은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바로 다음 세대가 이랬다면 자연히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바알을 섬기더라라는 것이 증거가 바로 나오니까 여호수아의 우려는 그대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결심해도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요, 늘 노심초사하는 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안타까울 때 있습니다. 지금 저분은 성전에 올라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실 때인데 왜 다른 곳에서 자신의 갈증을 채우려 하고 있을까?
지금 저분은 이곳에서 부름받은 분인데 왜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까? 정말 내 삶에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저렇게 사람을 쫓아다니고 있을까? 왜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해도 시원찮은데 왜 이 예배 시간을 아까워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 말이 목 끝까지 차올라와도 제가요, 혹시 상처받을까봐 말을 못합니다. 상처받을까봐. 그런데 기도를 부탁을 하면 아무리 옆에서 기도로 도와도 자신이 할 일이 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그렇게 하려면 신앙생활 때려치우십시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정말 때려치우실까봐 말 못합니다. 이제 겨우 몇 사람 앉았는데 여호수아처럼 당신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강하게 말하면 다 나가버릴까봐 이 개척교회 목회자의 비애가 있습니다. 말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려고 할 때가 제일 기쁩니다. 주경미 집사님 안에 소리가 들립니까? 예, 소리. 야, 예, 서아가 들린다고 얘기하네요. 네. 주일 예배를 내 생명처럼 여기시고 내 삶의 문제를 놓고 동분서주하면서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성전에 올라와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목사는 그것만으로 제일 기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기뻐요. 헌금 많이 하는 모습은 뭐 그 다음이에요. 예, 안 기쁜 건 아니고 그 다음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것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그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우리 교회가 흘러오는 모습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만약에 내 마음에 믿음을 갖고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의 은혜를 기억하고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그때에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기쁜 것은 그 헌금의 액수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자라가시는 모습 때문에 기쁜 겁니다. 믿음이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목사는 기쁜 것 같아요.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내 삶의 문제를 뚫고 지나가려고 순종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기쁜데 왜 기쁘냐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내 할 일을 이제는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기 때문에 기대가 되어서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하나님은 그때부터 성도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걸 함께 볼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저희가 개척교회를 하니까요, 늘 인사가 이거죠. 수고 많으시죠. 교회 하신다고 수고 많으시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힘듦보다는 감사와 기쁨이 더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개척교회 목사인가 하는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뭘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턱없이 부족한 게 많겠죠. 사람도 부족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그런데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기적을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것들이 부족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남자라면 나가서 땅을 파고 땀 흘리고 돈을 벌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 설렁한 이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한 가정의 가장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것도 있고 아이들 가르쳐야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들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늘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숨어야 될 상황이 됐죠. 그런데 그곳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시냇물만 졸졸졸졸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만 마시고 배가 볼록 튀어나오면 이것도 못할 일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요. 엘리야에게 그곳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이 항상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먹고 남은 배불러서 시냇물을 마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아무도 그 사람이 거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자연의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비가 오지 않으니까 졸졸 흐르던 시냇물도 말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서 시돈 땅 사르밧이란 지역으로 가라.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할 테니 그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엘리야가 정말 그곳에 정말 누가 있나 싶어서 말씀대로 또 가보았습니다. 정말 한 과부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과부는요, 먹을 게 좀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오직 한 줌의 밀가루를 가지고 이걸 오늘 빵을 구워 먹고 아들과 함께 이제 죽고자 했던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날 좀 보내셔도 좀 있는 사람한테 보내시지 이게 뭡니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요 하면서 별 생각이 다 들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도 하실 일이 있나 보다 하면서 기대하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가지고 있는 그 밀가루로 떡 한 개를 먼저 만들어서 나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서 나머지로 떡을 구우면 그걸로 너와 너의 자식이 함께 먹도록 하여라 라고 염치 없는 명령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그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명령을 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과부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것 먹고 한 줌 먹의 밀가루 이제 자식과 함께 먹고 떨어질 이 한 줌을 들고 있었다면 이 비현실적이고 비인격적인 요청을 듣게 되었을 때 어땠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아무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해도 쉬운 일에 자식 앞에 자식을 두고서는 부모로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멋진 여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엘리야가 목회자인 저의 삶을 지칭한다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을 지칭한다고 믿습니다. 목회자의 삶이나 치열한 현실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나 둘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저의 삶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은 방법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이 밀가루 통과 이 사르밧 갑오집에요, 기름병에 항상 이렇게 가득 차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통이라고 해봐야 아무리 먹어도 한 달 먹으면 다 떨어질 그런 통 아니었겠습니까? 기름병도 커봐야 한 몇 리터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먹을 수 있는 양은 이제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득 채워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가서 그날 먹을 만큼의 양을 뜨고 나면 뭐 바다 끓는 소리가 났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또 다시 배가 고파서 또 그 통 가루를 가서 또 바구니 이렇게 분명히 끓는 소리가 났던 그 통에 또 다시 퍼면 거기에 또 밀가루가 또 떠지는 거예요. 뜨면 또 떠지고 뜨면 또 떠지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기름병도 따르면 그 따를 때마다 흘러내리는 기름병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생각에 하나님 좀 큰 돈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좀 큰 돈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장에 좀 넉넉하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그래 안 해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항상 필요한 만큼만 통장을 열어보면 그 안에 필요한 만큼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살다가 또 열어보면 필요한 만큼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매 순간마다 내 삶의 필요는 항상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는 이 두 가지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매번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라는 물음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라는 찬송 가사처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매일마다 다가가는 그 삶만이, 그분에게 매일마다 내 삶의 짐을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만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딴 근심 없는 사람입니다. 통장에 돈이 가득 차면 딴 근심 없겠습니까?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믿으시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믿지 못합니다. 잠시 믿는 것 같다가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강조하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시라고 하는데도 흘려들으십니다. 정말 거기에 뭐가 있냐고. 여러분, 이렇게 머뭇거리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 돌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광야에 돌았던 40년 돌았던 백성들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항상 선택해야 될 때마다 선택하지 못하니까 3일 길 만에 들어갈 수 있던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선택을 항상 못해서 그렇게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술집 주인이요,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라함 목사님의 집회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마음의 변화를 얻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 앞 간판에 이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나 어쩌냐게 예수 믿었어. 오늘부터 술집 영업 안 합니다. 하면서 간판을 뚝 걸어놨더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렇게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치는 장면에도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택합니다. 이들이요, 선택했을 때에 40년 동안 머뭇거리던 사람들이 얻지 못했던 그 땅을 선택했을 때에 한순간에 얻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삶을 던지고 선택했을 때에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름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재되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선택하고 마지막 남은 한 줌의 밀가루를 의지하지 않고 던져버릴 때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지금 아니요 하면 안 되는 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선택하라고 했을까요? 왜 여호수아가요, 이들이 섬기겠다고 다짐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양, 빈정되는 양, 그들의 심기를 건들면서 너희들은 그래 못할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다시 한번 그들 스스로가 큰 소리로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는 다짐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또 그 다짐을 얻고서도 오늘 보니까 언약을 서로 맺었습니다. 서로 언약을 하고 사인을 한 겁니다. 말로 해서는 지키지 않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서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증거로 커다란 돌까지 세웠습니다. 이 돌이 우리의 언약을 들었고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세겜의 언약입니다. 세겜의 언약의 핵심은 아무리 현실이 내 목을 조여와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는 다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인이고 우리 집이 몇 대 신앙의 자손이다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안수집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의 타이틀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양한 삶의 문제가 내게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로 앞으로 다가가서 내 삶을 맡기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선택하신 것 잘하셨다고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선택하신 것,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은 여러분 찾아올 겁니다. 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 순간마다 자신을 선택한 그 삶을 보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가셔서 정말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삶이 이전에도 선택했고 지금도 선택했고 앞으로도 선택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만을 선택할 것을 권하며 그러한 고백하도록 이끌어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선택하고 선택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받아들이고 우리 또한 그 백성들과 같이 요수와 같이 결단하고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머뭇거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머뭇거림으로 가나안 땅도 얻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먹었던 배추와 많은 고기와 떡들도 먹지 못하는 그런 어중간한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선택하여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을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선택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주여, 앞으로도 매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물된 동산이요 내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유일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심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